제3권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17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여러 많은 시편의 내용들은 아삽의 시 혹은 그의 전통을 따라서 기록된 시편으로 소재가 붙어 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포함해서 고라다순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이 4편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85편의 내용을 보니까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알겠죠? 바벨론의 72여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여전히 몸으로는 돌아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삶이 녹록지 못한 그 삶을 그들이 돌아보면서 몸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그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연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으로 볼 수 있는 4절부터 7절 내용에서는 여전히 몸으로는 돌아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8절부터 마지막 13절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주께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죠. 적어도 한 70여 년 전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에서 민족적인 비탄시 혹은 애가를 통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했을 때에 그 황폐한 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내렸던 그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애가,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었고,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 또한 아주 비참하게 큰 시련을 겪게 되는 내용 또한 국가적인 애가로 우리가 앞서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뜻밖의 그러한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그를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과 비견될 만한 제2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건, 이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무엇을 표현하시는 것이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거두신 것이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 사건으로 이렇게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되는 과정. 물론 금방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죠.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앉고 낭망하고 자신들이 돌아온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시간을 보냈던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려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돼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몸만 돌아와서 모든 게 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거지,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복을 계속 강구하는 내용을 표현해 줍니다. 5절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성품, 그의 속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복,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을 간구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거죠. 외적인 상황과 형편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곧 진정한 좋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그 자체는 보기엔 참 좋지만 예배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을 살펴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앞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복 역시 사람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분명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요. 회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회복을 기대하는 자로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화평.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멀었던 관계 안에 그 화해를 이루는 일,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화평을 이루는 일들,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해주기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결국 왜 그들이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교훈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된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뭘까요? 9절에 표현되기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어리석은 대로부터 돌아서는 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가? 9절 하반절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고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 다른 말로는 참된 인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참된 인애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땅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진정한 열매, 진정한 회복의 열매가 바로 이것임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닦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대하고 바라는 진정한 회복의 열매들이 이와 같은 열매들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그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언약적 축복들, 언약의 복들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 85편은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감사,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서 그 회복의 진정한 열매들, 이러한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면서 그것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의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올바르게 섬겨가는 일에 항상 마음을 기울여야 됨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회복의 열매가 뭔가? 바로 이와 같은 열매예요. 여기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진리와 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삶 동안 힘써 교회를 이루어서 맺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들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루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잘 맺어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힘써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회복의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변화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또 주께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다시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아 교회에 속하여 또 주님을 섬겨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간구하며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기 위하여 옛생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